오늘은 우리 열왕기서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과 나 자신을 향한 판단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스승님은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떤 일의 잘못을 내 안에서 찾는 사람과 밖에서 찾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찾는 사람은 변화와 미래가 있지만 왜냐하면 수정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늘 바깥에서 이유를 찾는 사람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죄의 결과라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더니, 예배 드리지 않더니,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솔로몬을 만나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큐티 시간을 가지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마지막이 좋지 못한 건 그가 사랑하고 집착하던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열왕기서 전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도 이방신을 섬겼고 솔로몬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솔로몬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했냐면 이방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었거든요. 지금 바벨론에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무 큰 울림이 있었던 말씀이 아마 11장이었을 거예요. 그 중반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다스를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두 차례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있단 말이죠. 언약적 측면에서 보자면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한 순간에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거든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후에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약속하셨지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죠.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빼앗아도 할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이란 왕을 일으키거든요. 하닷은 다윗이 전성기 시절에 에돔에서 전쟁 중에 있을 때 남자들을 싹 다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린아이였던 하닷은 신하들에 의하여서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간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였어요. 또 이집트라는 복선이 깔려요. 흉년으로 갈 곳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닷도 이집트 왕이 허락한 땅에서 먹고 힘을 모으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 왕의 그 왕가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힘을 기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는 매에는, 회초리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손 중에 누구라도 죄를 범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이 에돔이 사람의 매와 그리고 인생의 채찍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내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면 바깥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찾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가 발견되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이 큐티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매와 하나님의 매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중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하여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돌이키면 언제든 하나님은 그 크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뭘 만나는지 아세요? 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돔 왕 하닷 다음으로 수리아의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사무엘 하 8장에 보면요 르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 양방향에서 이스라엘을 정신없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민족이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정말 뼈 아팠거든요. 그게 우리 뒤에 읽어 나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솔로몬 시대가 화평한 태평성대 시절이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한 곳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곳에서 이스라엘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번영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웃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이집트의 그 공주가 정략 결혼을 할 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평안을 유지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은과 금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고대 근동 전역에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평화가 산산조각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한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이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결국 이 평화의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반이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 건축된 성전은 메시아의 왕국을 앞당겨서 누리는 곳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맛보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는 그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또 내일 큐티할 사람들은 내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던 것들을 찾아내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